할렐루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가더니만 벌써 오늘이 11월의 끝자락이 됐습니다. 오늘 11월 30일이네요. 11월 마지막 날이고 또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내일이 12월 1일이고 월삭입니다. 네, 월삭, 12월 월삭. 또 1, 2부로 우리 새벽에 성찬 예식과 함께 또 진행하는데 함께 또 12월 한 달을 잘 맡겨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의 달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의 달력에도 변화가 생겨서 이제 성령 강림 절기를 마무리하고, 성령 강림 절기가 5월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약 한 6개월가량 성령 강림 절기 25주간 성령 강림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가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대림절, 성령 강림절에서 대림절로 접어들고 오늘이 대림절 제1주, 초가 하나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무엇일까?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 누굴 기다려요? 님을 기다리시나요? 누구를 기다리나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대림절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 받으면 좋겠고, 또 이 대림절에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은행에 혹시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나요?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도 은행에 가면 요즘 뭘 줘요? 뭘 주죠? 달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도 은행 달력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은 아주 은행 달력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은행 달력을 걸어놓으면 은행처럼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은행 달력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1월부터 1월 1일부터 세상의 달력이 시작이 되고 1, 2월 쭉 가다가 12월이면 또 끝이 나고 또 12월이 끝나면 또 다시 1월이 돌아와서 1월 1일이 오고 또 쭉 가다가 12월이 되면 또 다시 1월이 돌아오고, 이 세상의 달력이에요. 이 세상의 달력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도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의 달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이 교회 달력의 시작일입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이잖아요. 교회 달력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는데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세주를 기다리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값이 사망입니다. 우리는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는 것.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교회력의 시작, 교회 달력의 시작.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 우리는 다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심판받고 우리는 영원히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리라. 그래서 그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이 교회력의 달력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저는 2025년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이 4주간이 있거든요. 초가 지금 보라색 초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켜졌지만 이 4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4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은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제가 이 4주 동안에 바로 이것을 함께 증거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실상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은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아시나요? 이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도신경 대단히 중요하죠. 보통 이 사도신경을 예배 앞부분에다 많이 놓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교동문도 교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바꿨어요, 순서를. 제가 이 사도신경을 어디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설교 뒤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 전체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제가 설교 뒤에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요, 주문으로 외우면 안 돼요. 이 사도신경은 정말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바로 이 사도신경을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가장 먼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그 내용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은 딱 한 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은 더 짧아요. 성령을 믿사오니. 더 짧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아주 길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4주 동안에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도대체 나는 뭘 믿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탄생이잖아요. 태어나면 탄생.
탄생,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탄생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날, 무엇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탄생.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그것을 뛰어넘어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도 무지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역사를 나누신 분이에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셨잖아요. 지금은 연도가 어떻게 돼요? 기원 후 2025년이에요. 기원 후 2025년. 그러면 기원 전은 뭐냐? 기원 전은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원 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BC. B는 big for, 뭐뭐 전에. C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러니까 BC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전. 기원전은 그리스도 이전을 기원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를 나누신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요,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오래된 예언의 성취예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치밀한 계획과 섭리를 이루셔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 우리 그걸 믿고 있지만, 우리는 믿어야 하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짠 하고 예수님이 그냥 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졌던 거예요. 예언되고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일까요? 일주일 전에? 7년 전에? 70년 전에 약속됐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언제예요? 창세 때. 기가 막히죠? 창세 때.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그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 여러분, 모두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이. 다 애는 여성분들이 낳지만요, 죄송하게도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지금은 여성의 성을 따는 요구하고 요청하면 여성의 성을 딸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예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다 누구 성이에요? 남자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출가 외인 이렇게 취급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는 여자가 낳는데, 여인이 낳는데, 그런데 성은 아빠 성을 따는 거예요. 다
아빠가, 그러니까 남자가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다 남자가 낳는 거예요. 낳고가 다 남자예요. 근데요,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족보가 쭉 내려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전부 다 남자가 나요. 남자가 낳고 하다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다 남자가 낳거든요.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유독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거예요.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되어 있는 신앙 고백인 거죠. 자, 이사야 7장 14절을 볼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여러분, 징조를 준대요. 친히 징조. 어떤 징조가 뭐예요? 징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징조. 근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는데 어떤 징조를 주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을 징조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기원전 사람이에요. BC, 기원전. 몇 년? 700년, 740년,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미 뭘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줄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약속을, 이런 예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징조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것, 이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바로 이거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7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요. 탄생하여.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라고 이 마태복음이, 신약이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남자를 알기 전에, 남자와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징조를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그대로 700여 년 전 후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야.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와를 꼬인 뱀, 이 사탄이죠. 하와를 꼬인 이 뱀, 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들 뿐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들어서 십자가에다 매달지만, 발꿈치를 들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여서 내 머리를 깰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실 것을 창세기에 말씀하고 예언한 대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징조를 보여줄 거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극히 큰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잉태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섭리. 미가서 5장입니다. 이번엔 미가서를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도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이 어디에 어느 마을에 있을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것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거는 친히 보여줄 징조다 라고 예언했고요,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어디에 낳느냐? 어느 마을에 낳느냐? 어느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낳도록 예언했다. 예언. 700여 년 전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와, 이 예언대로, 이 700여 년 전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똑똑하지가 못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똑똑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시는지를 알고 가야지. 그게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나기로 예언돼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왕이 태어나려면 큰 도시에서 나지 그 조그만 베들레헴에서 나겠어? 선입견. 왕은 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헤롯 왕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왕을 찾아가,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바보같이.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거기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깜짝 난리가 났어요. 3절을 보면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난리가 난 거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나?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헤롯 왕이 이제는 많은 지식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좀 알아봐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누구 선지자? 미가 선지자.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구약의 미가 선지자,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했던 대로 그렇게 베들레헴에 예언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탄생이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대로 7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 그 섭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그 당시 로마 황제.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때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바로 그때가 로마가 지배할 때예요. 로마가 전차 부대로 그냥 어디든지 다 점령했거든요. 바로 이 유대 땅도 바로 로마가 점령해 들어왔거든요.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영을 내려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모두 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실상요, 이 명령은 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입니다. 자기의 통치, 그 통치의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황제의, 로마 황제의 이 명령, 이 칙령으로 인하여서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이 명령 때문에, 이 황제의 호구조사, 인구조사, 이 명령 호적하라는 것 때문에 어디 가서? 고향으로 가서.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너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있겠지만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을 어디로 이동시켜요? 베들레헴으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역사를 움직여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역사를 바꾸신 거죠.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갔기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고향 가서 하라 그랬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사람이에요? 고향이 다윗의 집 족속이래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5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요, 베들레헴하고 관계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약혼자가 요셉이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그 약혼자의 고향을 따라서 간 거예요.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이 고향인 요셉을 약혼자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고향이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베들레헴 출신, 베들레헴이 고향인 요셉을 마리아하고 약혼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요? 왜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의 마을을 베들레헴으로 예언해 놓았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가를 이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40년밖에 통치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뭐라고 예언했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은 그가 40년밖에 통치 안 했지만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로마의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의 황제 마음을 움직여 고향으로 가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였고, 마리아는 약혼한 요셉을 따라서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섭리가 뭘까요? 더 기가 막힌 섭리는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냥 막 넘어갔어요. 급해가지고.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왜 베들레헴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아무튼 더 기가 막힌 섭리는 뭐다? 더 기가 막힌 섭리는 누가복음 2장 6절이 더 기가 막힌 섭리예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는 거예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간 그때에 해산할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여러분, 호적은요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근데요, 아이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하루 이틀이 끝날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베들레헴에 간 마리아에게서 출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은요, 첫 아이를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섭리하십니다. 마리아가 자기 그 약혼한 요셉을 따라가가지고 베들레헴에 머문 바로 그 사이에,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아이가 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지는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거죠. 구원의 소식, 복음이 된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바로 베들레헴이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바로 그 작은 마을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고 놀라운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계십니까? 이 탄생이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놀라운 약속, 예언의 성취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